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10개의 계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인데 10개의 계보 또는 족보, 시작 또는 내력,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래서 내력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의 계보입니다. 지난주 1절 1절부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계보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하나의 소개, 서론이죠. 영어로는 프롤로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계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내력이지만 주로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구약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옛날 한약이고 신약은 양방에서 나오는 신약인가 우리가 농담삼아 간혹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약, 신약, 약자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해서 언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낙원에서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삶을 낙원에서 영위하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언약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망치나 톱처럼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밖에 안 되는 도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자. 영어로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독특한 존재고.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고 요구만 하실 것이고 인간은 무조건 거기에 그냥 따르기만 하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약속, 언약을 주시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언약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책임을 이제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신 거죠. 하나님 그냥 언약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시면 이렇게 계시면 언약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의무나 매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셔서 인간과 동반자의 관계로 맺으시고 사람을 그렇게 파트너로 만드셔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인격적이고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반자의 위치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 강, 내 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반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지 인간이 뭐가 잘나서 인간이 그럴 만한 수준과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반자로 삼아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이 많지요. 물론 다 합치면 사랑이지만 아담은요, 딱 한 가지. 물론 이제 오늘 17절 있는 말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오늘 17절에 주신 이 언약은 뭐죠? 이 언약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거 하나만 잘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아담은 물론이고 후손들까지도 계속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창조됐는지 1장에서 대충 나왔죠. 근데 대략 이제 그거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으신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낙원에다 두시잖아요. 자꾸 이제 펴니까 한번 이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왔다 갔다 해서 나도 헷갈리고 성도들도 헷갈리겠네. 자관
이 지도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뭐 지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란 빨간 게 아마 에덴 동산이 여기쯤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그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네 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그 에덴 동산 위쪽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왼쪽 위쪽에 보면 네모칸이 있죠. 연두색 좀 진한 그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게 이제 네 가지 강이 있었는데 두 개만 이제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히데겔 강이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읽을 때 그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유브라테스 강이 남아 있어요. 두 개는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대충 그쯤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중에 오게 되지요. 네, 지도는 이제 그만쯤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 말씀하고 딱 맞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낙원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쪽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아주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먹기 좋은 실과를 이렇게 나게 하시고 거기다 이제 아담 하와를 이제 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이 네 근원으로 흐르고 금도 있고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막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아담과 하와가 거기 아마 하윌라라는 곳에 한번 소풍 갔을 때 와 여기 금이 있네 금. 그리고 막 이 바위를 보니까 막 호마노, 베델리엄 막 이런 그 호마노도 있고 막 이렇게 보석들이 이제 막 그 있는 거예요. 호마노도 있고 막 이렇게. 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그것을 이제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 지금은 국한된 거죠. 그러나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것을 개간하고 이것을 이렇게 점점 더 발전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물들을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신데 그냥 그대로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많은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뭐 실례로 사람들이 전기도 만들어서 전기불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옛날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원자 전자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휴대폰도 만들고 문자도 보내고 거기서 자꾸 개발이 돼가지고 또 뭐도 만들어요. 뭐 카톡도 보내고 이걸로 막 전화도 하고 옛날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거 옛날에는 막 가마 타고 다녔는데 막 자동차 타고 막 붕붕 달리고 KTX 타고 샥샥 달리고 야 이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게 이제 인간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씨의 형태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씨가 있는데 그것을 심고 물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인가는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많은 것들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때가 되니까 전기도 발명해, 비행기도 발명해, 컴퓨터도 발명해, 휴대폰도 발명해. 거기가 때가 될 때 이것들이 씨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많은 것들이 때가 되니까 막 이렇게 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연구와 노고와 수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서 풍 휴대폰이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전기라는 것, 그 백열전등도 에디슨이 연구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전화라는 것도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1차적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농사지으라는 거고 그 땅을 잘 관리해라 이 뜻이지만, 더 넓게 이제 나중에 나가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이것을 잘 가꾸고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걸 잘 개발해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려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원래의 창조 목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을 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애성, 하나님의 지성,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천지동산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은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 몸은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날아가는 티끌과 같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지만, 인간은요 내 잘났다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전혀 그럴 수도 없어요. 흙이에요, 흙.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이 흙이란 말입니다. 뭐 잘난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파트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까불면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려고 그러고, 뭐 인간이 지금 막 생명공학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인간이 막 이 땅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요, 뭡니까?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세 가지 종류의 이 실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실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거 순서 바뀌어도 되지만 각종 나무 실과가 있고요. 수많은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과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이 언약이에요. 근데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한 이 유혹이 아니에요. 이거는 테스트예요.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고 속에는 유혹에 대해서 너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비참한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이런 엄중한 경고도 여기에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적인 이 언약 또 명령은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이 선악과 때문에 참 하나님 믿는데 많이들 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인간이 따먹을 거 아시면서 그 따먹으면 안 되는 그거를 주셔가지고 인간을 올무에 탁 빠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참 그 취미도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는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는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없는데 뭐 하라 말라는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순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갈등의 가능성에 딱 직면할 때에 뭐를 배우게 되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는 이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따먹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이제 인간은 자발적인 순종이 뭐냐 여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그냥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단추 꾹 누르면 네 주인님 사랑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고 로봇처럼 여러분 그건 맹종이죠. 복종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또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 안다는 것은요. 원래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뭘 구별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악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사람들은 행하죠. 나는 이게 선이야.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선이야.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참된 선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신 것이 악이에요.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선인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심 없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IQ가 머리 굴러가는 것과 달라도 세상 법칙과 경험과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테스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으리라. 네. 사실은 아담이 그 먹는 날에 깨꾸덕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유보가 됐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 빨리 믿어야 돼요. 죽음은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이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주일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줄 압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속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그 축복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하필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겠지만 따먹지 말라는 거 뭐하러 따먹노? 저 생명나무 실과는 안 따먹고. 그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동산 한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고 시험에 빠뜨리시고 막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이 생명나무 실과를 중앙에 딱 놔두신 걸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이신가.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두 나무는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나무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거절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듯이 성경은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창세기 2장에서부터 두 가지 길이 인생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의 길이냐,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그래서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구별이라는 것은요, 인간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즉 하와는 저 실과를 딱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구나고를 탁탁탁탁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실과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갑자기 IQ가 좋아지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요건 선이네, 요건 악이네, 요걸 잘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만, 선은 뭐라고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 이걸 이제 인간이 알게 된 거죠. 아담 하와가 이걸 따먹고 비참하게 된 날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린,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말씀을 드렸죠. 낙원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놀라운 위치 속에 두셨고 선악을 따먹지 말라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언약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생명나무 실과도 두시고 그걸 이제 자발적인 순종을 또 하나님과의 파트너의 관계로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해서 주신 축복을 계속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자,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언약적인 삶을 누리고 즐겼습니다. 생육에 거기서.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해요. 우리가 이제 뭐 성경구절은 여기 안 적었지만 그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아담이 뭐가 부족했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아담이 혼자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야, 너 짝지 없지? 짝지 줄게 하고 툭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짝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종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네 여기에다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암수 한 쌍씩 다 오는데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두뇌가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딱 그 피조물, 어떤 동물을 보는 순간 그 본질과 특성과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단번에 파악을 하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새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 뭐라고 짓지? 가만히 있다 보자. 점심 먹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씩 지어가지고 이 언제 되겠어요? 얘는 기린, 호랑이, 고양이 뭐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짝이 될 만한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짝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하나님 외과 수술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술을 잘 하시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꺼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도 쫙 옆구리를 뚫으셨을 때 처음에 피가 났을까?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뺐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남자는 여자보다 다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라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렸을 때 그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게 아담만 하나가 모자라지 모든 남자 여자는 갈비뼈 수가 같은 거예요. 아무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살로 그 부분은 채우시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이제 잠이 깬 후에 보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음악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례사가 되시고 이제 하와를 다 이끌어 오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참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남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담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굉장히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야,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울려 퍼진 멋있는 찬가.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야, 이런 찬가가 다 울려 퍼졌어요. 멋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짝지한테 고백할 때 한번 이렇게는 아니라도 뭐 비슷한 멋진 고백 딱 하셨고 뭐 결혼하셨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가가지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참 좀 그게 이제 끼어지지만, 그래서 아담은 이름 지어줄 때는 자기와 대등한 자기의 참으로 그 동반자, 반려자가 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내 몸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취하셔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탁 깨닫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해놓고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인데요. 여자라고 지었는데요. 하와 아니죠. 여자죠. 여자가 영어로 뭡니까? woman. 남자는요. man. 화장실에 써있잖아요. man. 여자는 woman. 남자로부터 라는 뜻이잖아요. 우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로부터예요. man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여기.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하와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 이브, 하와. 그렇게 됐은 겁니다. 조금 헷갈리셨는데 이제 알게 되셨죠. 근데 성경에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잖아요. 거기서 울려 퍼졌던 신부애를 향한 노래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또 나와요. 신랑과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이 초두와 마지막 부분이 유사성이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과 축복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은혜의 나라, 강물이 생명수같이 흐르고 보석이 가득하고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가득한 낙원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거기에 왕이었고 인류의 머리로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앞질러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져요. 맨 처음에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랑스럽던 아내와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낙원은 사라집니다. 낙원은 잃어버려집니다. 끝일까요? 인간은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쑥 비디오를 돌려서 마지막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는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들이 생명수 강으로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12가지 실과가 열립니다. 뭐가 회복됐어요? 에덴이 회복됐어요.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오늘 복음의 비밀이 있죠. 결혼 언약 속에.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거기서 여자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허리 옆구리를 상하셔서 그 피로 뭘 세우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상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하고 세운 언약은 아담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옆구리를 찢으셔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절대로 안 깨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뭐 우리의 행실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운 새 언약.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게 뭐예요? 동상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로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한테 낙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의 대표자는 우리의 머리는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의 허리 상하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지금부터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새 예루살렘 다 완성하시면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낙원을 우리에게 이제 나랑 같이 살자꾸나 하면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 혼인예식을 벌이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